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늘 흘려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쓸모없는 사람, 죄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그래도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보고 내가 주눅이 들어서 와, 저 너무 훌륭하다, 나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막 악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아, 저 내보다 조금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그런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거를 잘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가는 사람 그 길을 보고 아하, 주님 나도 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요셉이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41장 또 거기에서도 온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걸 나와서 이 단어가 달라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기근이 점점 심해가서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된다는 41장에서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 세계적인 기근이란 말이에요. 온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국에만 먹을 것이 풍족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역사를 읽어왔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 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이 흉년을 잘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애굽에는 이렇게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만 가야 양식을 얻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초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형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그 한 사람이 요셉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만 가야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가기만 하면 사는데 지금 민기적 거리고 있습니다. 한 번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마음 부엌 놓고 나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마음 놓고 나가지를 못해요. 주저 하고 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일단 그 자기 동생에게 지은 죄, 서로 지은 죄, 이 죄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꼬여있는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요셉과 그 가서 여러 가지 꼬였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어놓지 못할 것, 그게 뭡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거든. 나는 내놓기 싫어요. 그리고 내놓을 수도 없어. 그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이유에 다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에게 다시 가거라. 다시 할 수 없다. 다시 가서 이제 곡식을 사오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말을 듣고
유다가 낳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제들 중에 루벤은 좀 이렇게 책임을 잘 안 져요. 말은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유다가 그 12형제 중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 중재, 실제적인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미 잘 영적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루벤은 막 자기를 내세울,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여기 계속 읽으면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시면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자기가 책임진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좋은 자세죠. 책임 있는, 내가 이 가족을 아니 내가 왜 다른 형제들 책임집니까? 나 책임 이러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모든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주인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책임 안 져요. 조금 있다가 눈치 보다가 가버리면 자기 가면 되니까. 주인이 아니죠. 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청지기 주인은 내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일이 잘 풀려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여향나무 열매 감는 복숭아 이렇게 가지고 가라. 이런 말.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그 예물들은 조금 이 말은 뭡니까? 과하지 않게, 뇌물이 아니라 선물, 그러나 귀한 것, 애굽에는 안 나는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만 나는 아주 귀한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지난번에 자루에 넣어놓았던 다시 넣었던 있죠, 값, 거기에 2배를 가지고 가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가서 만약을 위해서 잘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가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데려가면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옥 간다. 나는 죽으면 못 내놓는다. 절대로 못 내. 근데 이제는 내놨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놨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내라그래. 절대 못 내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꽉 잡고 있던 것을 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잡고 있던 것, 이걸 놓는 게 뭡니까? 포기, 내려놓음, 겸손입니다. 내가 잡고 이거 한번 볼래? 이게 내 생각 한번 들어볼래?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이 교만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내어놓게 됩니다. 손을 펼치고 다 아끼던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시원하게 너무 기뻐서,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아프지요. 이거를 내려놓는데 기뻐서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꼭 잡고 있던 거 내놓으면 좀 아파요. 아마 야곱이 이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눈물이 똑 떨어졌을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서 나 내려놓는다, 데려가거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번이나 보니엘 또 베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넘어졌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못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 이 고집이 오래 가지 않는다. 여러분, 괴로움에 오래 묶여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 괴로울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한 달, 2달 계속 간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이 계속해서 막힌다 하는 것이. 왜 지금 야곱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괴로움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는 것입니다. 잠시 흥분했지만 오래 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괴로움, 문제들, 그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며칠 동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일? 우리에게는 고통, 문제, 괴로움 벗겨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일어나니까 먼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음속에 넌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축복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여기 이제 뒤에도 은혜 나오죠. 중요한 속성 중에 1번입니다. 전능하신. 이게 히브리어로 샤다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크고 힘있고 능력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기는 전에는 이 베냐민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베냐민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베냐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 능력 있는 분,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은혜,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걸 승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승리. 왜? 내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이순천 성도님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용서하십시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만났어요. 어떤 분이 오는데 이 정원에 막 잔디를 꺾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계시가지고 누구신가 제가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분이 지난주 등록을 하셨어요. 이순천 성도님.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정원에 잔디를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제가 좀 감동도 되고 잠시 앉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뭐 그렇게 우리 성도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잔디를 깎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잔디를 깎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바람을 솔솔 불어주시네요. 바람을 솔솔 불어주셔가지고 예수님 제가 바람을 솔솔 불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더 솔솔 더 바람을 불어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죄송합니다.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게 지극히 사실이죠. 이 사실. 예수님 바람 불어주시니 하면 더 불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본인은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고 아마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귀도 살살 불어주시니 너무 불어주시다.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절로 이 잔디를 깎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살살 불어주시 저절로 저는 웃음이 나오네요.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한 거래.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막 다른 게 아니에요. 벌쩍벌쩍 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북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어디를 갖다가 만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둥두둥둥둥둥둥 이렇게 내가 그냥 소리를 내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둥둥 그대로 반응하는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이 성도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바람이 싹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요거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 아니. 근데 생생하게 아는 그 분이 바로 지금 아까 그 말씀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하신 분인 거다. 여기 좀 놀라운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충 우리 알지요. 참 꽤 많고 자기 거 그냥 철저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싹싹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변화시켜가지고, 야곱이 지금 내 생각, 내 기대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돼도 그냥 이제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를 몰라요. 결과 알고 내놓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제가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여러분이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의 장래, 학업 문제, 내 소망, 관계, 이런 모든 문제, 이게 일종의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을 짓눌려요. 내 정신을 갖다가 막 힘들게 압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눌려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 개 맡기지 마시고 전부 다 맡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있죠. 문제 전부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문제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느냐, 왜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시려는 그 신호입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요거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만지시는 것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믿느냐, 아느냐,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감은 안 나시죠? 실감 나. 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라는, 아까 우리 은혜 아니면 참 너무 또 오늘 본문하고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지금 은혜.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또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이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의 손 놨습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맡깁니다. 뭘 맡깁니까? 결과를 말이에요. 이게 손을 놨는데 몰라요. 이제 가서 죽을지 살지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는 거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의 결과, 내 지금 이 결정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거 끝까지 내가 내가 해내야 돼. 그냥 이걸 막 끌고 가가지고 요 딱 갖다가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거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전부 맡긴. 내가 세워야 될 그거 아니다. 전부 다 맡깁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 이 맡기는 것, 결과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구원 없습니다. 하실 수가 없죠, 주님.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겟세마니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결과 다 맡기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방법 더 이상 동원하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내 방법이 딱 튀어 내가 막 고집 피우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주님 제가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고집이 있어요.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끊는 사람이. 좀 곤란하죠, 그런 분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주님 아니군요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노래하고 바라는 거 다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 형제들을 총리 관저로 초청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또 얼마 전에도 놀랐는데 더 놀랐어. 총리 관저, 우리 총리 관저 안 가보셨잖아요.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풍성한 식탁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죄 묻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다가 왔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그대로 말씀입니다. 반면에 형들은 지금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들이, 야, 이거 왜 우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 뭐 가져온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귀를 빼앗고 우리 노예를 삼고 감옥에다 가두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잘해주면은 뭐지 이거 뒤에 뭐 있지, 이거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잘해주나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힘들어졌어요. 세상이 잘해주는 거를 왜 잘해주나,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예? 사람을 도와주는 거, 사람을 같이 격려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보답되고 이보다 더 풍성한 세상에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막 떨고 있습니다. 떨고. 죄인들의 모습, 정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 총리의 정재기가 시므온 옥에서 끌어냅니다. 다 합류시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전심 때 이 공무를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떤 현상이 나왔다. 12형제가 드디어 20년 만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12형제가 다 모였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여름인데 여름 지나면 가을 옵니다. 분명히 온다. 확실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뭐 밀고 당기고 할 것도 없어요. 확실히 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가정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거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겸손하게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그 말씀 읽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욕하고 뭐 잔소리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얼마나 찬송, 여러분 내가 이야기 들어본 거 청소년 뭐 이번에 가가지고 막 새벽 뭐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멀쩡하게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남 욕하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1시간 하면 기 다 빠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해보세요. 힘이 넘칩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꽉꽉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안부 묻고 특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 자기 동생이 한 어머니에게서 낳기 더 애틋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 여 뒤에 가면 또다시 우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이 어디 터나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얼핏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내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딱 보고 나서 막 너무 아우야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울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성경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이 뜻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4절의 앞에서 라함.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하고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는 말하고 이렇게 번역되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요셉이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이 눈앞에 있는 거하고 형제들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고 아하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라함의 은혜가 확 밀려왔다. 그래서 눈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여러분, 라함이라는 이 뜻이, 본래의 원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엄마가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그 상태, 그 마음을 라함이라고. 라함. 여러분, 저는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임신해 보신 어머니들, 그 아기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사랑하고 지키고 목숨 걸고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여기 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미지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태중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엄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게 깨달아졌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면 이 요셉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오.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남집에 멀쩡한 사람이 종살이 할 때, 여러분이 청소년 친구들 요 나이 때 남의 집에 종을 살았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요셉은 기뻤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왜? 라함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제가 눈꼴이 내한테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가장 크게. 형통했다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그 국가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다 만나게 하시,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방에 뛰어 들어가서 눈물을 딱 흘리고 닦고 다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이 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변하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뭘까를 듣고 은혜로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순전 성도님처럼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자연스러워, 이게 한복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생명, 족하고 재앙을 안 당한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의 아기처럼 이렇게 품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눈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제게 너무 감사해요. 악랄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함, 형제들의 그 악함,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선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 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막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감격했다는 것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소중하고 염려가 돼서 내놓기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 서투른 손보다 더 확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조마조마한 그 마음 없애주세요. 어떡하나 그 마음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넉넉한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다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 만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이 라함, 어머니가 태중에 품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지키시는 이 사랑으로 지키셨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기가, 태중의 아기가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미래와 자녀와 건강과 모든 일터의 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그게 아프든지 힘들든지, 그게 무슨 고난, 실패, 죄 있어도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면 좀 기대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포근할 라함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이 라함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